자, 오늘은 제 4장 사람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 소리 잘 들리나요? 어떤가요? 잘 들려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바꾼다고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 사람이 특별한 이유 얘기할 건데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은요,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창조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한 중대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리적 용어로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서 또 사람을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 중요한 부분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오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이 자연에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산, 강, 뭐 바다, 나무, 뭐 이런 자연에 있는 어떠한 이것에만 생각을 가지고 창조라는 것을 다루고 그다음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까지도 통틀어서 오늘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는 아시죠?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창조를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 근원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답이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서 생겼고 또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본문인데요. 자,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요,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고요. 특별히 왜 인간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이러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 있는데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인간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중간에 대리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하나님이 특별히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문화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명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동력자로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일하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지만 그 일에 있어서 동력자로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있어서 또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사용받는, 쓰임받는 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흔히 인간의 특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다스림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명과 연관을 시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고요. 그 독특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역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희박한 확률에 의해서 진화된, 그래서 우연의 산물로 존재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고요.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역자, 일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시작부터 분명한 사명을 가진 일꾼이고요. 어떤 일꾼입니까? 자연을 일구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사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라고 했을 때에 어떤 것들을 생각을 쉽게 하나요? 뭐 이것도 문화겠죠. 도시의 야경,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건물이나 건축 구조물들을 사람이 만들어낸 이러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다 문화 안에 들어가겠고요. 또 이런 것도 문화겠죠. 음악이나 아니면 미술 같은 것도 문화입니다. 뭐 요즘 이제 학교를 애들이 안 가다 보니까 이런 거 집에서 하고 놀고 있거든요. 애들이랑. 자, 이런 것들도 문화죠. 게임 문화,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문화란 뭐냐?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연과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대립되기 때문에 이 자연을 좀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절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연을 열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개발하는 것 자체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피조물 안에 심어 놓으신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현해내는 일 자체도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 세계를 조성하고 보호하며 가꾸는 일을 통해서 이 문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영역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영역인데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일들을 가꾸고 조성하고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지만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감당해낼 때에 우리는 창조의 동력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이런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특권과 또한 특권이 있는 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특권은 다스린다라는 것이고요. 책임은 뭡니까? 돌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무대였습니다. 창조 세계와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서 딱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 완벽하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자연 그대로 남겨두는 것을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결국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계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완벽한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발전해서 온전함, 이미 안 갖고도 완벽한 곳이긴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들을 개발해 나감을 통하여서 또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가능성들을 발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잘 감당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서구 기독교에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자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결국 환경이 훼손되고 손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돌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특권으로 생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남용하다 보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즉 돌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경우 이제 분리 배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각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책임을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과 책임을 함께 생각할 때에 자연환경을 잘 다스리고 파괴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전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이 전공을 살피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만약에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토목공학을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이제 땅을 파고 산을 깎아내고 바다를 메우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건축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봐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 자기 전공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반석이나 희재는, 우리 엄태원 집사님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공계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에 제가 뭐 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 한번 내 전공에 있어서 자연 환경을 잘 다스리고 파괴하지 않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에 있어서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겠죠. 맞습니다. 우리 엄태원 집사님,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설계를 하는 것 맞습니다.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설계를 하고 그것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전공을 하는 우리 오늘 보니까 약학을 생각하고 있는 예진이도 들어와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또 관계에 있어서 파괴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죠. 자, 그런데 이 특권에 있어서는 돌봄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특권도 주시고 책임도 부여하시고 나서 자, 하나님은 손 떼고 나는 이제 관여 안 할게. 네가 알아서 인간인 너희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스려라고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떼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만물 가운데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용어를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이 집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이야기하고요.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을 얘기합니다. 법, 뭐 다스리다, 뭐 이런 통치 이런 것을 개념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뭘 한다고요? 집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경륜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검정색 글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계가 존속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시며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 인간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인간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질서를 유지하고 붙들고 계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다스리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주가 안식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이죠. 주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피조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돌보는 관계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관계가 먼저 되지 않으면요. 다른 피조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돌보는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주일 이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누릴 때에 하나님 그렇지 한 주간도 나의 삶을 다스리실 것이지 나와 동행하실 것이지 나에게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하루 남은 하루를 또 보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맡은 바 이제 이 소임을 한 주간 또 감당할 때 뭐 학교에서 가정에서 뭐 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또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오늘 남은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좀 더 세워나가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 우리가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로 만들어 간다 했죠. 자, 이 자연을 문화로 만드는데 이 문화로 만들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문화를 세우는 데 있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지 않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사라짐, 돌아가는 것도 주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많이 질문해 왔을 법한 또 고민해 봤을 법한 그런 질문들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어떤 시상식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일까?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설교를 또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세계에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먼저 인정입니다. 아, 저 꽃 한 송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구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 핸드폰이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든지 그것 가운데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 구조물을 보면서도 도로가 닦여 있는 것을 보면서도 포장재를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숨어 있구나. 그것이 또한 드러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그분의 영광을 반사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내 삶에 녹아들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성공의 자리에 아니면 뭔가 획득하고 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뜻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뜻, 지난주에도 우리가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질서를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질서와 뜻을 따라서 인정하고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누군가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창조 질서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 자, 자녀들은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그분 부모님의 말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먼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태현 집사님 부부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 아내가 남편에게 할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질서와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그 온유찬유주의 아비로서 그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 잘 돌보고 케어하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요, 마지막 문장, 수없이 많겠죠.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뜻을 인정하면서 살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유능해지고 특별한 것을 행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 영광 돌린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학업하는 그것, 학업하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의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학업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해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 문화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다. 이것들을 좀 잘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화 명령을 실천하는 건데요. 자, 문화 명령을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개념이 이제 다스림이죠. 그리고 특권이잖아요. 이 특권이 다스림인데요. 이 다스림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억압이나 통제가 아닙니다. 억압이나 통제가 아니고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따라서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다스림입니다. 이 잠재된 것들을 잘 발견해남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잠재된 가능성은 뭔가? 자, 그 다음 사물의 본성을 밝히 알므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사물의 본성을 밝히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연구해야 되겠죠. 고민해야겠죠. 어, 그냥 나무의 본성을 밝히 알기 위해서 잘 고민해보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본성이 뭔지에 대해서 밝히 알고,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약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물의 본성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스리고, 이것이 잘못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약재, 어떤 요소를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물의 본성을 잘 파악해야겠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에는요, 소명이 담겨 있다라고 해요. 결국은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에는 결국은 소명이 담겨 있고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열어 펼칠 때에 우리는 이 선물에 대해서 명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화명령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블록놀이 아니면 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물론 뭐 레고가 뭐 굉장히 많은 블록 조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구성품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물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해진 걸 만드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한테 사줬을 때도 딱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탁 이렇게 보관해두고 그거 가지고 놀고, 안 망가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안 만들어도 되죠. 그 구성품을 가지고 다르게 만들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구성품을 샀는데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우주선이 아니고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조각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지요. 그것이
문화명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자연 만물이라고는 것이 존재합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제 문화라는 것을 어느 정도 형성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창조는요, 하나님의 걸작으로서 인간에게 문화의 터전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창조라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거룩한 소명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자, 다음 창조 질서를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문화 명령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 질서와 사물의 본질을 아는 데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세상을 탐구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사물의 본성을 밝히 아는 것을 통해서 문화 명령을 실천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탐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겸허하고도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창조의 질서와 사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그런 자세, 딴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인물, 이런 질서를 탐구한 일에 있어서 한 인물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 농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흑인들을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농학을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목화 재배가 이루어지면서 목화로 재배로 인하여서 땅이 척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 척박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땅콩을 재배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콩과 식물이 이제 주된 양분이 질소인데요. 질소를 공기 중에 합성하기 때문에 다시금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땅이 비옥해지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땅콩 재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엄청나게 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뭐고 또 농사를 하게 하신 까닭이 뭡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졌는데 어, 모르겠어요. 음성으로 들려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책에 의하면 네가 너무 큰 질문을 하고 있다. 네가 너무 감당치 못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어요. 그러면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졌더니 그것은 바른 질문을 네가 나한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 나갔을 때에 땅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이 개발한 것 중에 우리가 먹는 땅콩으로 만든 버터라든지 아니면 땅콩을 가지고 기름을 짠다든지 하는 수많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제로 그 땅콩 수확을 해서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분의 어떤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또 다른 분이 이제 경성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경대에 다니는 식품영양학과 다니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 학과 교수님이 한 그 햄 회사 있죠. 햄 회사에 연구를 맡아서 연구를 해서 더 건강한이라고 하는 시리즈들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햄 제품 참 맛있게 잘 먹긴 하지만 그 가공육 자체가 무엇을 많이 일으킨다고 얘기합니까?
대장암이나 이런 암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해서 꺼려지는 제품인데 그분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햄인데 가공육인데 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 건강하게 조금 더 건강한 이런 가공육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그런 걸 제품화해서 만들었대요. 그것이 창조 질서를 탐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해가 아니고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이제 창조 질서를 탐구하는 것은 전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어떤 공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적인 연구 아니면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정신 세계조차도 창조 질서를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식물이나 동물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질서를 유지할까 이거를 떠나서 더 깊은 영역, 더 넓은 영역에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성을 능력을 발휘해서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죠. 이 예술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체육이나 아니면 무용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미술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세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의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정신세계가 원래 창조 질서는 어떠한 것인데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일그러지고 망가졌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창조 질서대로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창조 질서를 해 나가는 그런 모든 영역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 질서를 탐구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생각하는 성공이나 찬란한 무엇과 동일시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원리와 대단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탐구하고 나아갈 때에 이렇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걸 아는 것이면 충분해요. 또한 그것이 나만 가지고 있기 좀 이건 아니다. 나 혼자만 소유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해서 나누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학계에 유능하고 유명한 논문을 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의 표지, 문화가 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그 방향성은요, 이것입니다. 샬롬입니다. 이 샬롬, 의와 화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즉 화평, 그리고 즐거움,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 질서를 탐구해서 그것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았을 때에 그 결국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샬롬이어야 됩니다. 의와 화평.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쉽게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고 화평,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문화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전공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갈 때에 결국 그 전공의 결말 자체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샬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와 사람 간의 화평이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엄태원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내 전공을 가지고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자연 친화적인 어떤 건축 구조물을 설계하고 이제 건축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 그 건축물을 통하여서 좀 꿈꾸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건축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냥 몸이 쉬고 그냥 편안하고 뭔가 이곳 공간에서 다양한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공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또 이 공간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이 화평해지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문화의 표지가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건데요. 스킬더라고 하는 네덜란드 학자는요. 이 안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의 표지인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의와 화평,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문화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서 완성될 때에 우리는 그곳을 안식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우리도 함께 화답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교제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쁨 또한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누리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창조 질서를 탐구하고 문화를 형성해가고 하는 것의 중요점이고 마지막 완성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식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일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과정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인격적인 자유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자유롭다,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로운 것을 원하고 있죠. 속박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동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좀 다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문화 명령을 받아서 다스리고 그것을 돌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특별하고요. 또한 이런 인격적인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셨어요. 만물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냥 순종합니다. 자발적이 아닙니다. 강제적입니다. 그냥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죠.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거절해서 불순종하든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자연을 개발하여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인간에게 문화가 가능한 것 자체가 자유라고 하는 독특한 은사 때문입니다. 이 자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자유가 문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뭔가를 개발하고 발전하고 그것을 고민해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인가 고민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개발해내는 것. 이것이 자유 때문인데요. 우리는 특별히 본능에만 매여 있지 않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능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본능에 대해서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그 본능대로 사는 존재들 중에도 굉장히 탁월하고 대단한 건축가들이나 이런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어, 꿀벌이나 아니면 거미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그 구조물이 사람이 보기에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견고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탁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탁월하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꿀벌이나 거미가 만드는 거미줄 아니면 벌집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모양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만들어내는 형식과 양식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내요. 근데 사람이 만든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특별히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그야말로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건축 구조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꿀벌이나 거미나 그런 이제 곤충들은 동물들은 본능대로 짓습니다.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에 매여 있지 않고 본능을 탈피하죠. 자, 인격적인 자유를 누리는 존재인데 인간의 인간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갈래길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그래서 첫 번째 인간관을 얘기하는 게 자율적인 인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고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해서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는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자율적인 인간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이렇겠죠. 그러면 타고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저기에서 살고 여기 이것을 먹고 그래서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 규정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선택할 수 없었던 것도 훨씬 많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자녀로서 태어났다.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 이것도 내가 선택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1990년대에 태어나고 싶었다. 아니면 80년대, 70년대 태어나고 싶었다 해서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이때에 태어난 존재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관계성입니다.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관계성 안에서 또한 규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 또한 여러분은 또한 길회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 또 여러분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대학 또 직장 이런 부분에서 관계성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율적인 인간관에서 말하는 부분이 한쪽 어떤 부분은 맞지만 틀린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는 결정론적 인간관이라는 겁니다. 뭐 유물론이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구성주의와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가고 있고 특별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잠재되어 있던 그러한 부분들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율적인 인간관도 아니고요. 결정론적인 인간관도 아닙니다. 자, 우리의 성경적인 인간관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우리는 지정의를 갖춘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까지 통합하는 인격의 중심인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지정의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이 영혼 떨어지지 않죠. 같이 하나 통합되어 있습니다. 관계성까지도 같이 통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사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주어진 존재인 동시에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한 혁신되기도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격은 보통 못 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타고난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이것이 이 성격을 잘 다듬어 감을 통하여서 뭐가 바뀐다고 얘기하면 성품이 바뀐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성격으로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은 내성적이도록,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이도록.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갇혀서 그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가 아니고 난 인격적인 결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이 내향성을 더욱더 극대화해서 더 멋진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외향적인 사람도 또한 그 외향성을 잘 발휘하되 또 못한 부분은 잘 깎아내고 인격적인 결단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의 모습입니다. 주어진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혁신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래? 또 아니면 뭐 우리 학교는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내 친구들은 왜 이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또한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인격적인 결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인간은 모든 면에서 자유와 의지적 결단을 통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행위를 하기에 그의 삶은 반드시 윤리적인 성격을 띠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 윤리적인 전체 안에서 윤리적 선택을 하든 비윤리적 선택을 하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관을 여러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율적인 인간관, 결정론적인 인간관이 성경적인 인간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이 내용을 좀 잘 새기고 내가 인격적인 자유를 누리는 존재이구나.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인격적인 자유를 누리는 존재이지 자율을 누리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유와 자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자율을 선택한 것이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정과 규범, 법 아래에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인격적인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요. 이러한 존재로 존재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탁월함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결단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도입니다.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인격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단순하게 뭐 수련회 집회에 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울었다. 뭐 말씀을 듣는데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뭐 뜨거운 감정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 같다. 이렇게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인격적인 결단으로 관계를 내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수련회든 어떤 뭐 큐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원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과 나의 삶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뭐 멍멍이들이 고양이들이 아니면 원숭이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저도 혹시 본 적 있으면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제가 찾아가 보게. 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실 때 주신 본능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그들이지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본능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가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잘못되었어. 본능 따라 행동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맞지 않아 하면 그것을 끊어내고 결단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요? 저 마스크 끼고 이렇게 사진 찍고 보니까 4명이 똑 닮았어요. 눈이 왜 저래 똑같은지.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들어갈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명령에 자유로이 순종함으로 그분과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이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이 탁월한 이유, 바로 종교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유로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께 복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윽박지르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끔씩 정말 예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끔 정말 드물게 이제 억압을 하시든 이렇게 하셔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편적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것은 뭐냐면 자유로이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 선택은 뭐예요?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실 때에 그 선택조차 그 감화된 마음에 대한 붙듦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종교적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탁월함 얘기하면서 종교적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할 부분 뭐냐면요. 선악과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이 명령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게 될 이제 악의 근원에 대한 부분,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다시금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억압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증거해주는 표지가 이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여전히 매달려 있고 그것을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실과 자체가 문화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기초석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여 순종하지만 어떻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문화 명령을 수행해야 되죠. 그것을 위한 결국 이러하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는 존재인데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표지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 기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겁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문화명령을 주시면서 동력자로 세우셔서 특권과 책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격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만끽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람이 특별한 이유인데요. 이 특권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격적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인격적인 자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 관계성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일단 설명 가운데 나왔지만 그 안식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머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떨까요? 기쁨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 삼아 주셨을까? 내가 뭐라고 동력자 삼아 주셔서 그 창조 질서에 묻어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실까? 내가 뭐라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는 것들을 깊이 있게 알면 그 사랑이 인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깊이 거하지 못하면요. 결국 이게 뭐같이 느껴지냐면 속박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강제하는 것처럼 순종 안 하면 때리겠지. 순종 안 하면 혼내겠지. 순종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전에도 설명이 나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확립해가고 맺어가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들,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동력자로서의 특권, 또 인격적인 자유를 누리는 특권,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정말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는 마음껏 맛보아 알게 되는 존재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성 가운데서 묻어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먼저 맛보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